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은 역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들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단팥빵에 단팥이 없으면은 단팥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확실해지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또 자신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역사적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이런 사실 앞에 우리 바울처럼 또 철저한 무신론자의 시선으로 부활을 추적했던 한 현대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도 몇 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 책이 있었고, 그것이 영화로 나온 것이 있었는데, 예수는 역사다라는 작품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기자입니다. 그 기자의 이야기가 책과 영화로 제작이 된 건데요. 이 사람은 그야말로 이제 인텔리입니다. 예일대 법대를 졸업했고 시카고 트리뷴지의 베스트셀러 저널리스트로 이름을 날리던 사람이에요. 냉철한 이성, 그리고 팩트만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아내가 마음이 공허해지면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이 리스토로벨은 이거를 이제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가 종교라고 하는 사기에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정을 지키려면은 아내를 그 교회에서 건져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내가 믿고자 하는 이 기독교의 허구성을 내가 밝게 드러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이 거대한 종교를 어떻게 무너뜨릴까 잘 연구를 해보니까 결정적 증거는, 핵심은 뭐냐면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 사기극이라고 밝혀내면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믿음이다, 이것이 밝혀지고, 그러면은 내 아내도 더 이상 교회를 가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기자로서 쌓았던 모든 역량과 또 법학적인 지식 등을 다 총동을 해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을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다, 사실이 아니다 라고 증명해줄 만한 사람들을 이제 다 수소문하면서 인터뷰를 하고 다닙니다. 의학 박사를 만나고 역사학자를 만나고 고고학자를 만나고 또 심리학자들을 만나고 찾아다니면서 집요하게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죽은 게 맞는가?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 아닌가? 이 질문을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의학 박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채찍질과 또 창에 찔린 그 심장에서 나온 이 유출물들을 보면 이것은 의학적으로 완전히 사망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받았어요. 그래서 심리학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500의 형제에게 나타났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제자들이 슬픈 나머지 집단 환각을 본 거 아닌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집단적인 환각을 본 것이 아닌가? 이거를 가정하고 질문을 했는데 저명한 심리학자는 500명이 넘는 사람이 동시에 똑같은 환각을 본다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역사학자들을 찾아가서 질문을 했어요. 예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가고 나서 부활했다고 거짓말로 지어낸 것 아니냐? 그랬더니 역사학자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 참혹한 순교를 당할 인간은 이 세상에 없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시신을 훔쳐가고 이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그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참혹한 순교, 대부분이 다 순교했는데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리스트로벨 기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질문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모아놓은 그 모든 증거들을 모아서 이제 책상 위에 다 올려놓고 보니까 이제 충격적인 결론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던 이 증거들이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이성적인 교만을 내려놓고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부활이 가짜라고 믿는 것보다 사실이라고 믿는 쪽이 훨씬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 그래서 그 후에 이분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곳곳으로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도 많고 뜨거운 교회였지만은 이 세상의 철학과 사조에 흔들려서 그 가운데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인데 그 기초가 흔들리게 된 거예요. 여기에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 또 왜 부활이 확실한 역사적 사실인지 이 부활에 대해서 강력하게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2절에서 복음은 삶의 기반이고 구원의 유일한 통로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1절에서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리고 이것을 받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 신앙생활, 복음을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네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내가 전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았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섰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이 누군가 전했고 그 전한 것을 내가 받았고 받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걸 믿어서 그 위에 섰다. 그걸 통해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지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섰다. 그 가운데 선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삶에 주춧돌이 되고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삶의 주춧돌이 되고 반석이 되고 우리가 그 말씀 위에 예수님의 부활의 그 진리 위에 선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죽어서 구원을 받는 것, 그것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오시기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의 주가 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그 위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염려들, 그때마다 우리는 그냥 흔들리면 안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이시다라는 그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서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그리고 직면하여 살아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이 경고를 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뒤집으면 내가 전한 그 말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굳게 지키지 않으면, 헛되이 믿으면, 그러면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 말이죠. 자, 헛된 믿음이란 게 뭐겠어요?
환경에 따라 변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랬는데 환경이 흔들릴 때마다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헛된 믿음입니다. 또 내 기분과 유익에 따라 주님을 버리는 믿음. 이게 헛된 믿음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아요. 잘 됩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기분이 안 좋아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 이런 게 흔들리는 믿음이고 헛된 믿음입니다. 또 부활의 소망이 없는 믿음이 껍데기뿐인 헛된 믿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문제들을 만날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다. 그게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음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사실이고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 사실이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이것 모든 것들을 다 믿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상급을 받는다. 이 땅에서 받는 모든 고난은 짧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받는 영광은 영원하다. 주님은 곧 오신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오늘 삶의 문제들은 그 믿음을 통해서 보면 작은 것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믿지 않고 이걸 고백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고 그건 헛된 믿음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4절에서는 이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계된 복음의 핵심을 간단하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짧고 강력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가지 핵심 동사로 복음을 요약을 하는데 여러분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그러고 나서는 뒤에 이제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죠. 간단하게 우리 정리가 됩니다. 자, 첫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완전히 죽어서 무덤에 장사됐다. 세 번째,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네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이게 강력한 복음이고요. 복음의 소식이고 또 신앙의 고백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2번이나 강조하는 핵심적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고난받으신 것, 부활하신 것,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돌발적인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건,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수천 년의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던 그 인류 구원의 계획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그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성경대로. 그게 우리가 믿을 만한 이유예요. 예수님이 겪은 모든 일들은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증거를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바로 성경대로 이미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당하시고 어떻게 되실 것인지를 다 앞에서 예언하여 다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서 7절은 이 부활이 역사 속에서 새겨진 지울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여러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서는 부활은 그냥 영적인 비유일 뿐이다, 제자들이 환상을 본 거겠지 라며 합리화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5절부터 부활의 목격자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주님을 배반했었던 수제자 이 베드로, 게바죠.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12제자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놀랍게도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또 보이셨다. 자,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만이 아닙니다. 전도할 때 70명을 보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이제 500여 형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에게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 이때는 그 네로 왕조의 박해가 시작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본 많은 제자들이 살아있었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못 믿겠다 하면 이 부활에 증인된 사람들에게 가서 직접 물어보라. 그 증인들이 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야고보라는 이름도 나오죠.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동생들은 자기 형이 미친 줄 알았는데, 그리고 잡으러 다녔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고보도 그냥 내 형이 아니구나, 메시아시구나, 이걸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됐고 예루살렘 교회 초대 수장이 됩니다. 자, 이런 놀라운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죠. 마지막 이어서 11절까지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 칠삭둥이, 팔삭둥이, 미수가, 낙태된 아이, 온전하지 못한 나, 그런 나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나를, 부족한 자격 없던 나를 사도되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던, 박해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정말 예수님의 사도라고 제자라고 부름받을 그런 자격이 눈꼽맛도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런 나에게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셔서 나를 강권적으로 만나주시고 구원하셔서 이 자격 없는 죄인의 괴수 같은 나에게 사도의 직분 맡겨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고백을 하는 거죠. 오늘 10절의 말씀이 그 유명한 고백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살면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는, 그 위에 서지 않는 헛된 믿음이 되면 내가 이거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했고 내가 저것도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저것도 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죄인이었구나.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구나.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직분 맡은 것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주님의 사명 맡겨주신 것 감당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많은 수고를 했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헛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래서 인생의 고백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않으면 교만하에 있거나, 아니면 과거의 상처나 죄책감에 묶여 살아가요. 아니면 쾌락에 묶여서 살아가요. 그러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고, 언제나 나는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이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밤낮 없이 더 많이 수고하고 매를 맞고 굶주렸습니다. 오해를 받았습니다. 모욕을 받습니다. 그래도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이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 보세요.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사도성을 의심하고 또 헛소문을 퍼뜨리고 이 교회에 대해서 와,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느냐 실망할 수 있지만, 이 교회를 아비의 마음으로, 영적 아비의 마음으로 사랑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또 잘 안 됐지만 또 쓰고 또 눈물로 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그 교회 안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정말로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까? 부활하셨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부활하셔서 나의 주님이 되셨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 가운데 있던 나를 구원하셨다는 의미이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얘기이고, 나의 모든 삶을 판단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의미예요. 내가 하는 모든 수고는 하나님 앞에 다 의미가 있고 상급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누가 알아주나?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의미 없어 보이는 일들도 내가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아픈 내 가족 돌보느라고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아픈 가족을 돌보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다 상급받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참아주고 끝까지 또 사랑하는 것 주님이 다 아시고 다 갚아주십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살아있는 진짜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믿고 우리가 그 위에 서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말과 사람들의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여러분 시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재순 권사님 오늘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 받는데 잘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기철 원로 목사님과 은퇴하신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늘푸른 대학 1학기 종강 방학이 있습니다. 또 갈릴리 전도대 또 수요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 마음으로 집값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불러주시고